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슬픈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프다, 비탄스럽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것은 자기 나라 유대가 무참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슬픈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서 그 슬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기록한 성경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나라, 부강했던 나라가 바벨론에게 끌려가 도망자가 되고 짓밟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불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픈 현상을 이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부유를 자랑했던 많은 나라로부터 부름을 샀던 유대가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온 땅은 슬픔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영혼을 팔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로 옷을 갈아입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백성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픈 현실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계속 울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차가워지고 감정이 메말라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노래를 부르도 함께 노래하지 않는 그런 차가운 세상이 올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곳저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울어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을까? 그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려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방해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목에 칼을 디밀지 않고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와 이 자유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5년 먼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전 586년경에 이 유대가 멸망을 했는데 그 전에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과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영혼을 팔았던 그 결과로 가장 악랄한 족속 아수르에게 무차별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사람들을 깨구리 엮듯이 엮어서 철사줄에 엮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노예가 된 모습을 유대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유대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우려면 잘 살수록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똑같이 유대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걸었던 어두운 길 걷다가 결국은 신흥 제국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 뺏기고 딸들은 성노예로 끌려가고 아들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노동자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숨어서 딸들의 슬픔과 아들들의 두려움을 바라봐야만 하는 슬픈 노인네들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태움을 당하고 그리마다 평화로웠던 곳이 통곡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 소리 없이 그 몸을 숨겨서 울고 있는 그 위로받지 못할 슬픔들이 온 땅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한때 많은 열국 중에서 부름을 사고 큰 자라 칭호를 받았던 그들이 노역장으로 끌려가고, 공주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신분과 높임받고 그리고 사랑받던 그들이 이제는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고 가부같이 초라하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메웠던 거리에는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쌀쌀한 거리로 변해버렸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끌려갔기에 그 고요한 어두운 침묵만 유대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뒤에 폐허가 되어진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히로시마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온 유대가 잿더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었어야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나라가 이렇게 바뀌니까 서로 살기 위하여 서로 고발하고, 아무리 이웃 사람들의 슬픔을 당하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한때 친구였던 자들이 배반하기 시작하고, 에돔은 동맹을 맺어 우리 침공당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자고 동맹까지 맺었지만, 그 무슨 바벨론의 칼과 창 앞에 덜덜덜 떨고 에돔조차도 바벨론 편에 서서 도리어 유대 땅에 들어와 많은 물질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슬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온 길거리가 슬픔으로 물들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줄을 섰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 들락날락했던 성문은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공고하여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슬픈 눈물만 가득 차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짤마틱하게 6절에 이렇게 말하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도다. 이 짤마틱한 한 문장 속에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유대가
멸망당한 슬픔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왜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소개할까요?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닮은 게 너무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성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닮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근대사를 보면 정말 비극의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끝이 나고 37년의 비참한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했습니다. 나라 이름도 빼앗겼고 여러분의 이름도 빼앗겨 창시개명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 이름을 지었어야만 했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 허리에 찬 립본도가 햇살에 비쳐 비추일 때마다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맞아 죽고 고통당했으면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울 때 호랑이 왔다 해도 끝이지 않았는데 일본 순사 왔다 이러면 으름 툭 꺼졌다는 소리를 우리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정말 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군대도 사라졌어요. 일본과 대적하여 싸울 힘조차 없었어요. 교회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목사님들은 강요에 의하여 천황 숭배에 동참을 해야만 했었으며 경찰들이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안에 진을 치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 앞에 서서 천황 숭배가 우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가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목사님은 목숨 걸고 아니라고 그건 우상 숭배라고 외치다가 투옥당하여 고문당하여 죽임당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그 위험한 시대, 그 공고한 시대에는 아무도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위로해 주는 이 없으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배교하고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아니라 하고 지금에 와서 그냥 개념 없이 일본 앞제비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 유대 사람들 그런 게 그 꼴을 당하니까 친구들도 배반하더라. 여러분, 그 시절에 누가 애국을 할 수 있었으며 누가 정의를 외칠 수 있었습니까? 칼에 맞아 죽어도 그 어떤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는 나라 잃어버린 슬픔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아름답게 서 있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무도 대한민국 조선이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해방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니까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욕심부리다가 남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와이 진주만 공격했다가 미국이 들어와서 핵폭탄 터뜨려서 일본을 백기들게 만들어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방, 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전부 다 숨죽이고 있다가 전부 다 거리에는 안에 숨어 있다가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어디 꾸이 숨겨놓은 그 끄집어내가지고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외친 거 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랬으면 다시 교회가 일어나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해방되고 난 뒤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류와 신사참배 동참했던 분류의 목사님들로 쫙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사랑은 사라지고 차가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평화롭게 좀 사나 싶었을 때 북한 김일성은 소련과 손을 잡고 중공군과 손을 잡고 무참히 평화조약을 했음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의 영은 거짓의 압입니다. 평화조약했으니까 차마 서로 상호 침략하지 말 약속을 하려고 상상 안 하고 주일날 새벽에 군인들 다 휴가 보내고 막 편안하다고 할 때 새벽에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이고 아저씨고 이웃이고 동족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칼을 뒤밀고 목을 빼고 교회들아 불을 지르고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이 함락되고 대구가 함락되고 부산이 함락되고,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북한처럼 살아야 될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못 모르고 그냥 토지 나눠주고 재산 나눠주고 공평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75% 내지 80%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는 이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지하방가에 내려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는 이 대한민국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이름조차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도 아닌 나라였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미국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막 연결되는 분들이 막 애원하고 애원해서 트루먼 대통령 잠자고 있는 새벽에 그 영부인을 깨워서 영부인이 그래도 저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긴급 유엔을 소집해서 파병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복귀시키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뤄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해방도 미국의 도움으로 했댔고 6.25도 미국의 도움으로 됐는데, 한쪽에는 반미, 친미, 지금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나. 하여간 좀 그래. 한 번씩 제가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병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북한처럼 살게 됩니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북한의 어린아이들처럼, 북한 주민들처럼 눈치 보고 완전 인민의 노예가 되어서, 아니 핸드폰 봤다고 죽이는 나라잖아.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 봤다고 중학생 공개 처형을 시키는 이 21세기에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밥이나 드실 수 있겠냐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제가, 군사가 약화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들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들의 원수가 형통하고 이기고 그들이 공고하게 된 것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는 무엇입니까? 3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아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함이여 이 땅을 들이펴 끊을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과 나무 바위 아래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영적인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으로 이혼 정서를 써서 하나님을 그를 버린 것을 보고 그 버렸을 때 아수르가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짓밟았는지를 유대가 보았음에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 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저자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려면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을 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나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행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죽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악이 간역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그곳을 불태우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어요. 100명부터 시작해. 그런데 마지막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여인 10명 때문에 불태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타락하면 길이 없어요. 성도가 타락하면 길이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영적으로 타락하여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가 끝이 나고 난 뒤에 길거리 그림들이 넘쳐났어요. 전쟁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죽고 나니까 아이들이 먹을 것 없고 갈 곳이 없으니 그림마다 눈꽃을 줄줄 올리면서 찢어진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음식 주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 형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두루마기를 뜨고 한 바가지 물을 끓여 올려서 그 두루마기 채로 한 바가지를 물을 꿀꺽 마십니다. 배가 잠이 안 오니까. 그럼 배가 출렁출렁 합니다.
그때 이제 배가 좀 부르는가 싶은데 잠자려고 하니까 계속 오줌이 말이 오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고, 기가 따갑도록 동네 형들에게 들었다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쌀밥 한 그릇 원없이 먹기만 하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흰쌀밥 먹지 말라고 해요. 당뇨에 안 좋다고. 어디 족발 먹으면서 껍데기를 제끼고 살만 먹는 시절이 있겠냐고. 여러분, 진짜 저희 집에는 하나님 은혜로 좀 잘 먹었는데, 한 번은 돼지를 한 마리 가마솥에다 삶았어요. 삶았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딱 삶아놓고 조금 식으니까 그 위가 하얗게 기름 끼잖아. 요즘은 그거 다 걷어내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낙네들이 와서 그릇까지 와가지고 그 허연 기름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왜 걷어가? 내가 물어봐서 그거 왜 걷어갔냐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기름기가 없어서 기름을 먹여야 된다고 허연 돼지 기름을 그렇게다가 다 걷어갔어.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런데 돼지 껍데기를 안 먹어? 여러분, 우리 그랬던 시절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뭐 살 빼려고 ABC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유대가 그랬듯 북이스라엘이 그랬듯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에 선을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지노선을 넘고 있어요.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했을 적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목사라고 하면 아이고 내 목사님 하고 그냥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 비현실적인 사람들, 캐캐묵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언어로 저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교회 나간다고 하면 이 19세기 아이냐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마지노선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 만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 동성애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얘기했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채플 예배 드릴 때 동성애 깃발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그들을 미워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까?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학생이 데모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말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데모를 어떻게 하느냐? 비현실적인 교수를 해임하라고 결국은 재단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해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가 될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역사를 왜곡합니다. 6.25를 남침이라 하지 않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왜곡합니다. 민주주의를 토대를 낳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직해야죠.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니까, 사실에 기인 영화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정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옳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계속하면 망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망치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참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부 교사들은 내가 내 귀로 듣고 본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얘야, 미성년자들은 일하면 안 돼. 미성년자들은 인권이 있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설거지 시키거나 일 시키면 경찰에다가 고발해. 그건 아동학대야. 여러분, 송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하도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얘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말했다고 친구들하고 입을 맞추어서 선생님을 고발해서 우리 선생님이 학대했다고, 욕했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신고를 해서 선생님이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성폭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전당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장소잖아. 위대한 선생을 만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인격적 접촉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 인권하면서 아이들 간섭도 못하고. 세상에, 나 이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말들이 내가 많이 들었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지. 정의를 심어줘야지. 저요, 어릴 적에 6살 때부터 나는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이야. 손목여야지, 염손목여야지. 세상에, 아버님이 6살 때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줘가지고 한 2, 3년을 키웠더니 학교 갔다 왔더니 팔아먹어버렸어요. 송아지가 내 속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랬더니 다음날 되니까 또 송아지. 우리 어렵게 그래도 목사 됐어요. 집안일 도우고 순종을 배우고 아멘 합시다. 서로 봉사하고, 이게 인생이지. 세상에 그게 짐승이 아니면 어떻게 선생이 설거지 시키면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그 선생 하지 말아야지. 아이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더 말씀해 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살아있으면 절대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개척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50에 개척했다고 지금 몇 살인지 난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7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동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방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시대는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다. 지금 우리 한 20, 30년 남아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은퇴한 뒤는 어떻게 하실, 그만 모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울어야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울어야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울었다고요. 복음은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하여 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극과 슬픔을 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따스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울고 울었더니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완악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런 너희들이 원치 않았어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쉬우며 울었어요. 바울도 자기 동족의 완약함을 바라보고 로마서 9장 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지옥을 가도 나 괜찮다는 거야. 그만큼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울어야지. 크게 아멘 합시다.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울어야지. 교회가 내리막을 걸으면 울어야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지가 된다는 이 말은 마귀의 앞제비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가지고 백성이 타락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울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 다른 열방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 번만이라도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살아봐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여인네들이 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눈물로 남편과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보다도 사업 잘 안 된다고, 남편 사기당했다고, 월급 안 가져왔다고 우는 여인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 여인들은 나까지는 교회 문 안 닫는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울어야죠.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 무너지는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야죠.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그 세상을 듣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걷어내야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죽었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2, 3년 전에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고생 많으시죠? 근데 정말 한번 묻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죽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자고. 95%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되물었어요. 실례지만 목사님, 그 죽은 교회 왜 계십니까? 왜 살 일이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항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항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려면 그 어둠과 동성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영혼을 살렸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어둠의 절망의 영들을 어떻게 걷어내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까지 파고든 타락한 문화를 어떻게 빼낼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신학교에서도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이 타락의 극치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게 만들겠어요? 쾌락을 즐기는 것을 삶의 목적 삼고 양심도 체면도 다 버린 채 너 몸뚱아리 너 것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데 문제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울지 못하는데 타인의 영혼의 죽음을 보고 울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움과 영광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는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달려가는 이 타락의 질주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사람 안 보인다고 예배를 없애면 이게 말이 됩니까? 모이든 안 모이든 혼자서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이 온다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렵거나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 성도 금식을 한번 하기를 원해요. 의인 10사람은 있어도 살려주는데 우리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시지. 간단하게 끝납니다. 일하시면서 3일은 거뜬히 해낼 수 있어요. 은혜가 올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나 아닌 민족,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자고요. 그룩한 열정 한번 가져보자고요. 먹여도 병들어 죽는 육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먹였냐고. 그런데 병들잖아. 근데 놀라운 건 금식하면 병이 낫어. 아멘 합시다. 죽은 세포를 다 잡아 먹어버려요. 생명의 세포가 살아난다고 해보시라고.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고. 몸도 건강해, 영도 건강해지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 금식하며 외치면 하나님 기회 주셔요. 저는요, 성도 와서 개척해 보니까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상가를 벗어내는 게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닌가 다를까 제가 왔을 때 35개의 상가가 있는데 단 한 교회도 벗어난 교회가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매일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더라고.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최소한 우리 예배를 지켰고,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전교인 금식을 몇 번 했다는 거 있잖아. 이번에는 여러분 죽 드릴 때 죽 많이 드세요. 왜냐면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배고프실까봐 수요일날 3일째 저녁 6시까지만 예배 드려야 되니까 6시까지만 하고 6시부터 교회에서 전체 죽을 끓여서 다 두 그릇씩 실컷 드시라고 했는데 6시까지 7시까지 죽 세 그릇 네 그릇 먹었어. 근데 8시 예배니까 1시간 동안 어디 갔는지 금식했으면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나머지 시간 주여 힘내서 기도하면 좋겠어. 아무도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주변 상가를 다 털어 먹었어요. 완전히 동이다. 근데 죽배하고 밥배하고 다른가 봐요.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죽을 많이 드시고 그냥 금식 끝나고 난 뒤 여러분, 이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더라 하는 겁니다. 좀 시간 내셔서, 휴가 낼 수 있으면 휴가 내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러 몸을 들여보고 시간을 들여보고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나는 네가 내 곁에 머물고 있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분주한 삶을 직장 가시면서도 금식하도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큰 좌표를 찍읍시다. 전 타이틀이 전성도 금식성회야. 그럼 금식 안 하면 안성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는 나라, 이 무너지는 나라, 타락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고 금식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도하셨지만 도쿄 가난이라는 걸 시작해놨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같이 일어나려면 우리 투자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 거룩한 행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합니다.